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약 2000년의 긴 시간이 흘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 속에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되어진 사건이라는 말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바로 취소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절대 취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요. 소위 if가 없다고 말합니다. 과정이 없습니다. 그랬었더라면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될 수 없는 역사 속에서 이 땅에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현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2000년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바로 응답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평면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냥 이루어졌다면 뭐 그렇겠지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중국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합니다. 여러분, 나비가 날개짓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날개짓이 미국에서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폭풍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딱 보시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이 한반도에 딱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중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제가 최근에 중일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것은 결국은 일본군이 미국에 의해서 멸망하니까 해방이 되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카이로 회담에 바로 중국의 장제스라고 하는 총통이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장제스가 강력하게 한반도의 해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장제스가 왜 세계 4개 최강국이 모인 그 모임에 참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일본군이 중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되니까 그리하여서 난징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되니까 이 서방 세계가 일본군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미국과 일본은 관계가 좋았는데 난징에서 학살하는 것을 보고 미국이 모든 것을 금수조치해버립니다. 특별히 석유를 수출 못하게 해버립니다. 당시에 일본은 미국에서 거의 80~90%의 석유를 수출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만을 습격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중일전쟁에다가 태평양 전쟁, 미국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때 중국의 장제스가 미국의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우리랑 연합군 합시다.
그래서 중국이 연합군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한국이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해방이 된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그냥 사그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산불을 일입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노마가 왜 망했습니까? 노마가 망하는 것은 한무제가 중국에 있는 소위 돌골족을 쫓아낸 겁니다. 돌골족들이 쫓겨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헝가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헝가리는 돌골족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게르만족들이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마가 망한 겁니다. 이 동아시아 이 극동에서 일어난 사건이 저 먼 유럽의 역사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하찮은 것이 없는 겁니다. 하찮은 것이 없는 역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도 역사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자기 마음대로 조각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러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흐틀림없이 포기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가 아닌가를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식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유식해야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영을, 지식의 영을 줘야만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네 머리 아니다.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훌륭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교육의 결과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바로 알게 하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너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또 지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역사를 간통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참여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절부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왔지만 육신적으로 아버지는 요셉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본문 23절 말씀 때문에 22절부터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 된 이유를 말씀합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곧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방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BC 760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한 것은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바로 구원자. 바로 그분은 처녀를 통해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자가 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냐면 처녀가 잉태해야 된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면 안 돼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자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구원자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한 자만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오직 이 일은 하나님만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과학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는 바로 창조주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구원자는 갑자기 손을 번뜩 들고 내가 구원자입니다 해서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어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자 같아. 그래서 나는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신이야 하고 스스로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낳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왜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실까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오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셔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21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자격은 어떤 자격일까요? 그 자격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이 자격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칼빈 목사님은 길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의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살을 자기의 살로, 우리의 뼈를 자기의 뼈로 만들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뿐이라면 그는 죽음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뿐이라면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데에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었고, 죽음과 싸워 승리한 데에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을 가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되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주님의 구속사역이 끝나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 용서는 받을란가 모르지만 부활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영생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바로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대답이 여러분 심령 속에 큰 뜨거움으로 그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우리의 삶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지배받는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을 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이 생겨나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니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는 구원자가 있으며 그 구원자가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 때문에 모든 낙심을 이기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취소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여,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내게 하십시오. 이 진리를 가진 자들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고 염려에서 자유하게 되며 모든 절망과 낙심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아니 남은 인생이 다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예배가 예배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뜨거워지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은혜가 임하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병상에 있는 자를 주여 만나주시고, 또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 출장가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혹시 가정의 경제적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요즘 생각이 우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귀한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 시대의 요셉과 다니엘 같이 주님 저들을 써 주옵소서. 섬기는 우리 김영택 전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